기도할 것은 이런 신학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그때 능력받고 흘러요. 은사가 지도자, 목사님에게 있던 거 우리도 사모하면 그 동일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우리의 실수를 줄이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역하면 많은 더 힘든 일이 있지만 이곳에서 훈련받고 순종 잘하면 이게 이제 열리고 그 은사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요. 말씀의 은사, 능력들 여러 가지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나가보면은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세 번째 거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 예수님 질문하신 7절에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너희가 뭘 보러 갔더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말.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 긴데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설교를 해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냔 말이에요. 요한을 따라서 광야에 나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그곳에서 아마 요한도 막 금식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곳에 와서 목사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또 여러 대통 치라고 하니까 대통 치고 또 소리 지르려고 하니까 물렀어요. 제가 아니 괜찮아요. 처음에 좀 훈련받을 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등짝을 얼마나 많이 때린다면 소리 지르라고 주여 불러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막 이랬어요. 목도 막 때리고 목사님 때려주시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만 하는 게 이게 기도야. 주여만 하래요. 그냥 주여 더 크게 주여. 그때는 목으로 했지만 물론 그래가지고 목도 다 쉬고 했는데 배로 하면 좋은데 뭐 그런 거 알겠어요. 일단 크게 하면 장땡이니까 크게 하려고 더 하라고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 매일 그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뼉이 치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능력 이만하보다 손에 능력 둘이 이만하보다 그래가지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뭐 더 크게 막 떠내려가지고 누가 싫다고 하고 말면 막 쳤었어요. 그때는 먼지로 막 손이 막 다 갈라지고 3년을 쳤나 3년 이상을 쳤던 것 같은데 막 나중에 찢어지다가 등까지 찢어지더라고요. 계속 치니까 찼던 시계는 막 풀리고 막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몇 번 그랬는데 아무튼 그냥 쳐지니까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튼 뭔가 나타날 것 같은데 나중에 아무튼 그게 하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배기더라고요. 굳은 살이 배기고 나중에는 이게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엄청나게 막 이 손바닥이 뭐 거북이 등딱지처럼 막 딱딱해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치더라고요. 뭔지는 몰라요. 아무튼 막 그랬어요.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지르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막 목이 쉬어가지고 맨날 찬송 인도하고 낮밤으로 찬송 인도하고 목이 쉬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 안 나오는데 그게 또 더 은혜가 돼요. 하면서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처음에는 그랬다가 부르면 부를수록 목소리가 좋아져요.
평소에는 이러는데 찬송 인도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아져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설교할 때는 또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입 닫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희한하게 찬송할 때 설교할 때는 목소리가 괜찮아져요. 아무튼 뭔지는 모르지만 시키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알겠더라고요. 왜 시키는지. 이 목이 단련이 돼야 돼요. 목이. 그냥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 많이 하고 단련이 돼서 할 때는 이게 설교가 힘이 실려서 기도 많이 했을 때는 지금 기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부끄러운데 기도 많이 하고 하면 별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막 힘이 실려서 막 설교가 사람들 속에 팍팍 들어가게 제 자신이 느껴요. 그걸. 그래서 우리 원장 목사님도 설교가 막 팍팍 꽂히잖아요. 막 가슴도 찔리고 팍팍 꽂히는 걸 저도 많이 느끼는데 진정한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 따라 능력으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모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다 의미가 있어요. 찬송인도 사회 보는 거 또 주방에서 일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는 광야에 또 이곳에 원장 목사님을 찾아서 뭘 보려고 왔어요. 뭘 보려고 저는 옛날에 봉투투시 가는 게 좋아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나 막 좋은 말씀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오늘은 또 무슨 말씀하시나 그때는 참 시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황금도 드리고 좋은 말씀 주시면 좋아가지고 막 꿈을 꾸면서 막 만명목 해야지 막 성경도 지어야지 꿈을 꿨는데 다 우리도 꿈꾼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쓰임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이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게 이제 세례요한을 어떠한 사람으로 보는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그 광야에 뭘 보러 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갔느냐? 그런 사람도 있겠죠. 콧구멍에 바람 넣으러 한 번씩 답답하니까 또 뭘 보려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간 사람은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갈대가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도대체 뭘 보러 광야에 갔냐는 거예요.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지는 않는 거죠.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광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을 왜 보러 갔어요? 흔들리는 갈대냐? 목적 없이 사냐? 사실 제가 온 게 그거예요.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흔들리는 갈대. 맞냐 틀리냐? 봉투투시 왜 박아요?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게 있는데 맞느냐 틀리느냐? 응답이 나오느냐 마느냐? 언제 합격하느냐? 언제 내가 원하는 일이 풀어지느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왔냐는 거예요. 왜 사명길을 왔냐는 거예요. 목적 없는 삶.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해주면 좋고 또 나쁜 얘기 조금 지적해주면 그냥 사명이 뭐 다 때려치고 나갈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흔들리는 갈대. 도대체 뭘 보러 나갔냐. 그리고 너 8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거 왜 갔어요? 누가 무슨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왔나. 누가 옷은 잘 입나. 누가 좋은 차는 타고 다니나. 주의 일 하면서도 누가 큰 교회 짓냐. 누가 성도가 많냐. 그걸 위해서 왔느냐? 이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러 왔느냐? 목적 없는 삶이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사명해서 연단 풀어주려고 이제는 좀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삐까뻔쩍하게 교회도 크게 짓고 좀 대우도 받고 이러려고 갔느냐. 아니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옳다. 너희들이 광야에 간 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선지자를 보러 가는 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이 땅의 삶은 다 불타 없어질 텐데 진짜 남는 거 믿음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어차피 한 세상 살아가는 거 과연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받는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봉투 투시 받는 게 좋았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통령 부럽지 않게 된다. 대통령보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중에 보니까 이 영적인 삶은요, 세상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삶, 예배드리고 왕궁에서 첫날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를 있는 것이 좋다라고 그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내 말씀인지, 정말 주님 앞에 사는 삶이 좋은 즐겁고 기쁜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다. 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근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아시들은 하나님 자녀라서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예수님. 예, 그 말씀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율법까지 알았죠. 복음. 물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준비한 큰 사명을 감당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봐야 돼요. 우리는 시각을 그렇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도 고구려, 신라, 백제, 무슨 나라가 있죠? 또 기억이 안 나네. 그 다음이 고려, 조선, 일본 침략이, 이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고, 여러 가지 휩쓸리기보다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 사명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준비했고, 그분에게 세례도 줬고, 다 한 거죠. 모든 걸 다 준비한 사람인데, 근데 이 스프린트를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은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예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자이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보다도 더 가장 가까이에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세례 요한 처음에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이걸 세례를 주냐고. 높은 사람이 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네가 이걸 나한테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왜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율법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기 때문에 제사법으로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와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에 다 넘어갑니다. 예수님 넘어가고 물론 성령도 오셨지만 다 받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국 이제 십자가로 끝을 맺고 부활로 이제 종결이 되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시겠지만 그 엄청난 사역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을 그 한 페이지를 세례 요한이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프린트를 보시면 그러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의 성취된 천국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예언한 자는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작은 자이다. 요한은 다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부활도 보지 못했고 물론 영으로 다 봤겠지만 그걸 직접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특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거 지금처럼 말씀이 풍성하고 지금처럼 은혜가 넘치고 지금처럼 말씀이 열린 때가 없어요. 솔직히 모든 말씀이 다 열려있어요. 이 유튜브 이게 지금 이게 엄청난 은혜의 시대예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대.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못한 거 이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반면 이 안에 진짜 진리는 적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실 때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너무나 이게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떤 데는 11조 할 필요 없다, 주일 성수도 할 필요 없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래서 엘빈 토플러 아실만도 모르는데 제3의 물결을 썼다고 그러죠. 미래학자인데 그 책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제3의 물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죠? 제3의 물결. 근데 요즘에 그분이 책을 또 썼잖아요. 뭐 썼어요? 부의 미래. 이 미래에는 지식을 가진 자가 부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걸 썼는데 칠판이 더 필요하네. 영어를 써야 되니까 지금 시대는 이제 부의 미래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떤 들어보셔가면 모르겠네. 지금은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솔직히 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모르는 거 궁금한 게 있으면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꽃인지 찍어서 딱 화면으로 그냥 떠요. 이게 무슨 꽃인지. 궁금한 게 처음에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 미래에 없어질 직장 중에 의사도 없어질 것이고 교사도 없어질 것이고 없어진대잖아요. 다. 왜? 컴퓨터가 이제 다 대신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미래에는 지식이 너무나 많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옵솔로지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옵솔로지 이게 뭔 뜻이냐? 오랜만에 영어를 씁니까? 플러스 이거 알 필요 없는데 이게 이제 옵솔로지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얘기 옵솔리트 쓸모없다 난리지 지식이란 단어죠 지식 쓸모없는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 얼마나 유용비가 많아요. 찌라시라고 그래서 찌라시라고 소문들 이런 거 괜히 또 유튜브 치면 별말이 다 나와요. 언제 멸망한다느니 한국에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 막 예언자들 넘쳐나죠. 누가 예언을 했대잖아요. 그거 다 믿었다가는 정신 못 차려요. 걸러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들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 무슨 부활복음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대단한 거 발견한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 용어만 조금씩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지식이 없으면 속아요. 이제 그 세상 학자도 지금 시대는 지식이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친구 다 나와요. 근데 보면 대부분 쓸데없는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 특히나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영원한 진리, 변함없는 진리, 다른 건 다 사라져요. 또 변해요. 법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 오늘이나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쓰지 않으면 맨날 속아요. 은사? 속아요. 뭐 다른 거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아유, 이거 귀신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언하는 거 봤어요. 귀신. 저는 그게 굉장히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봤더니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바뀌죠. 이곳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저는 속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귀신 장난치는 거예요. 능력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을 다른 것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유튜브에 많은 말들이 있지만 교묘하게 또 해갈 수가 있어요.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서 하면은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 그건 우상이에요. 네. 알아요. 그 무슨 의도로 아멘을 하셨는지는 아는데 아무튼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으면 금방 속아요. 마귀도 예수님한테 뭘로 나중에 말씀 가지고 되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해보라고 뛰어내리라고. 뛰어내렸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중심을 잡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상한 걸 만들어내게 돼요. 이단이 다 그래요. 말씀이다, 은사이다. 그래서 언제나 중심을 잡으시고, 그리고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분별을 하게 돼요. 분별. 여러 가지 또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분별이어요. 참 분별. 그 가운데 꼭 들어가셔서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저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꼭 나가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번째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셔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 있는 사람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비유로 해주세요. 비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를 하시기를 이 세대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일명 장터의 아이들 비유인데 그 전번에 읽었던 예수의 윤리 그 책에 이게 나오나요? 이 비유가 안 나오죠? 비유가 안 나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책이 있었는데 가장 쉬운 책을 골라서 읽고 그 설교문을 작성하라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쉽고 좀 은혜를 안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읽으시면서 별로였나 봐요. 근데 그 비유 그거를 비유는 깊이가 있어야 예수님의 비유는 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읽으시면서 나중에 그걸 설교할 때 써먹으셔도 돼요. 설교는 베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 어떻게 해요? 예수님 거 베끼잖아요. 그리고 바울
거 베끼고 베드로 거 베끼고 바울이 한 거 다 이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베꼈느냐 안 베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진짜 내가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밑에서 설교 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걔도 그게 잘못됐느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바쁘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베테랑이라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 영을 실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돼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었다라 말하게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처럼 흉내를 낸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물론 다들 능력자시니까. 그 흉내낸다고 되나? 우리가 원장 목사님처럼 우리 준성이가 슉 하는데 그렇다고 다 쓰러지나요? 물론 흉내 내면서 이제 우리가 다 받게 되는데, 방언도 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흉내 내면서 받고 개통도 흉내 내면서 치게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 장터 이 비유는 이 프로팅을 보시면 그 당시 아이들의 놀이가 뭐라고 놀았을까요? 그 당시 아이들. 요새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뭐 아까 준성이 보니까 뭐 레고 그거 가지고 노는데, 옛날 아이들은 뭐 갖고 놀으셨죠? 뭐 구슬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발전된 시대에 딱지고, 아주 더 옛날로 가면은 이 이스라엘 그 당시 아이들은 뭐 하고 놀았냐면, 우리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잖아요. 소꿉장난. 네가 엄마의, 네가 아빠의 하고 하잖아요. 엄마 밥 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아이들도 무슨 놀이 했겠어요? 맨날 보는 게 뭐예요? 장터에서 결혼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식 딴딴따단 하면서 아마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그거 하고 노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 이제 가면 언제 하나. 그때 아이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놀이를 했대요. 내가 뭐 소강성 목사님 보니까 그 간증하실 때 맨날 뭐 그거 들고 뭐 했대잖아요. 그거 하면서 돈도 벌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놀이를 이스라엘 아이들도 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는데, 그래요? 결혼 놀이. 그런데 17절 보면 결혼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면은 피리도 불고 막 춤도 추고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잔치도 하고, 그런 놀이를 애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지 혼자만 거기서 아이고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한답시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애들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이 눈치 없는 애들, 꼭 저 혼자만 잘났다고 저기 하는 애들. 그런 것처럼 지금 말 안 듣는, 말을 들을 게 없는 자들에게 지금 비유를 해주시는, 이 세대를 어떻게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도 계속 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트집 잡잖아요. 뭐 귀신의 왕이라느니, 귀신 들려서 그렇다느니, 이단이라느니, 신성 모독이라느니 하면서 막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이 세대를 예수님 비유해 주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슬피 우는 거. 장례식 놀이를 하면 같이 아이고도 하고 뭐 상여도 메고 가고 서로 이런 놀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씀이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은 광야에서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금식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요한을 조롱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더니, 요한한테는 그렇게 귀신이 들렸다, 금식한다고, 툭 하면 금식한다고, 그렇게 귀신 들렸다